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쌀 항아리를 채워주시고 과일 상자를 채워주시고 또한 고기 광주리를 채워주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도 졸라대는 통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쌀 항아리 앞으로 가게 되면 쌀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쌀 항아리에서 쌀을 떠담는 그는 신이 났습니다. 한참 쌀을 담다 보니 쌀 항아리는 커지는데 과일 상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불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일 상자 앞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과일이 생기고 항아리가 상자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고기 광주리를 보았더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기 광주리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 고기도 생기고 광주리도 커졌으나 다시 보니 쌀 항아리가 적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쌀 항아리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과일 상자 앞으로 고기 광주리 앞으로 이렇게 숨가쁘게 뛰어다니다가 그릇들을 채우다 보니까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 아시죠? 무슨 날? 잘 아시네. 죽는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 자신이 개걸스러운 거지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로 하여금 거지처럼 살게 하셨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 항의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너의 탓이다. 내가 쌀 항아리, 과일 상자, 고기 광주리가 꽉 차 있지 않아도 족할 줄 알았었다면 너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욕심 항아리는 그 밑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욕심의 항아리입니다. 자기 형편에 불만만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살아난 일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도 받았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추위 더위의 위험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천국 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산의 성도들은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자족하는 마음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충분합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그런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본인은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염려 근심이 많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천국 생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탐욕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삼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상태를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내가 내 것으로 삼으면 우리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다윗의 삶, 하박국의 삶, 요셉의 삶은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산의 성도들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족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그리고 이걸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나올 때 돈 10원짜리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속옷 한 벌 입고 나오신 분 계세요? 머리핀 하나 머리에 꽂고 나오신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자요, 가난뱅이에요? 엄청 부자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바울도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 욥도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벌거벗고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온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태어날 때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 오늘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부자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소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압니까?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너무 많아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자신도 몰라. 어디에다가 뭘 저축해 놨는지, 쌓아 놨는지 본인도 몰라. 여러분 옷이 몇 벌이에요? 그것도 몰라? 나올 때는 한 벌도 없어서.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나 몰라. 그만 우린 부자예요. 그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그때에 비하면 오늘 나는 너무 부자다, 너무 가진 것이 많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없는 것만 찾아서 생각하고 삽니다. 말할 때마다 없는 것만 말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말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족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자, 7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갈 때는 내가 소유한 것 다 가지고 가리라. 믿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공평하잖아요. 솔로몬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벌거벗어 나왔기 때문에 갈 때도 역시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자라고 많은 거 갖고 가는 것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시편 49편 17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할지다.
가져가는 것 없고 그가 이 세상에 누리던 부귀영화 권세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왕이 죽을 때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 따라가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갑니다.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자세하게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물 한 방울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물 한 병이 아니라 한 방울입니다. 그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다 내놓고 갔습니다. 그가 물 한 방울이라도 가져왔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나사렛 손골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그런 놀이를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요 놀이가 없었으니까 땅 따먹기라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딱 이렇게 네모쳐 놓고 그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은 구석에서부터 딱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야 이거 너무 손이 크다 여기서 좀 벗어났다 다시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해서 자기 땅에 그 범위를 높여 놓았습니다.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많이 차지했다고. 그런데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럼 갈 때 그거 내가 이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그걸 땄는데 욕 먹으면서 딴 거 아닙니까? 그냥 놓고 가요.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 거라면 갖고 갈 수 있겠죠. 그걸 알아라. 올 때 빈손 들고 왔으면 갈 때도 빈손 들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냐? 여기 8절에 말하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뭐래요? 세상을 살아갈 때 몸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도 저금 통장에 10억 원이 있으면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때 최소한도 아파트에 2채는 가지면 그때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몸만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여러분 입을 것은 다 있네. 뭐 점심도 교회에서 뭐 또 준비해 놨으니까 입을 거 걱정할 거 없고 먹을 거 걱정하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 만족하게 살아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요 남의 것 원하지 않아요. 남이 준다 할지라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처럼 배고팠을 때 엄청 뭐 가지고 여기까지 샀는지 친구에게서 전화 왔어요. 야 내가 오늘 한턱 쏠게. 그럼 뭐야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왜 공짜인데 안 가요? 원하지 않아요. 야 너희끼리 가. 나는 너무 배불러서 못 먹어. 거절해요. 배고픈 사람은 어디냐? 몇 시까지 가면 되냐? 바로 뛰어갑니다. 왜 공짜로 먹으니?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동생을 만날 때 야곱은
그 형님의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모았던 그 수많은 짐승과 재물들을 먼저 보내서 그 마음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보았을 때 야곱에게 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족해. 내게 있는 것도 좋게. 그 재물 필요 없어.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래도 동생이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소유에 대하여 만족이 없었다면 동생이 주는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동생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을 누리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 나 만족해. 만족하게 살아.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내가 없어도 염려 근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살면 됩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목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좋은 풀을 찾아갑니다. 물을 찾아갑니다.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게 되면 달려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원해냈습니다. 그걸 다윗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믿고 살아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줄 거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거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거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줄 거고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줄 거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나를 보호해 줄 거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 빈잔들을 넘치게 해줄 거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거다. 부족함이 살 거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린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게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많아요? 원망한 일이 많아요? 예?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이실직고 하세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원망할 때가 많아요? 예? 원망.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거고 아니에요. 감사. 그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되어진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되어진 일에 감사하면 자족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100% 만족하죠? 예 하는 사람 거짓말이야. 100% 만족 못하죠? 왜 못해요? 남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노보트 오고 사세요. 이혼하고 노보트 오고 살아. 노보트는 뭐 조절한 대로 해주잖아요. 조정하는 대로 해주니까 노보트 오고 살지 왜 사람 오고 살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노보트 되기 원해요? 사람이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재미 아니에요? 그게 재미잖아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바다가 항상 잔잔하게 되면요 안 좋아요. 태풍이 와서 하면 확 바닷물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야 돼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 우리는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할 때와 원망할 때가 이게 혼돈이 돼버리는 겁니다. 막 섞여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다 보면, 또 요셉을 보면 되어진 일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하여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감람산길을 피난 갔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의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막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화가 나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 가서 저 시므이 정도는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금할 수 있냐? 놔둬라. 저주하게 놔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라. 나는 그걸 원한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므이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얼마나 애국 가서 젊은 나이에 고생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님들은 만나니, 형님들은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두려움에 떨 때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 나를 판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낸 줄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 나 판 일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강탈하지 말고 또 뭐 거짓말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받는 월급에 대해서 족한 줄 알아. 여러분들 받는 월급에 대해서 족합니까? 예? 여러분 장사하여 남는 이득에 대해서 족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족합니까? 그러면 누구 손에? 본인 손해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죠, 근심하죠, 잠 못 자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뭐예요? 병 얻어. 받는 급료 그걸 가지고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거 관계가 없다. 내 몫으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로 만족함으로 받아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나는 만족하며 산다.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자유를 누리며 살고 또한 자유를 잃고 감옥에서 살아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며 산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자기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대 아닙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면 됩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도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들, 여러분들의 가정들,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이 하나님 다 우리의 기업으로 준 거 아닙니까? 만족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때가 되면 언제나 옮길까? 직장 언제나 옮겨볼까? 때가 되면 언제 한번 나도 돈 버는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밭에 가 보니까 소출이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요양간에 가 보니까 있어야 될 소가 없어요. 우리에 가 보니까 있어야 될 양들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라고 해서 미안한가요? 나는 어떻게 해요? 화병 나죠. 화병 나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팔 불겠죠.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런 진리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의 눈에는 보일지라도 본인은 지옥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은퇴한 지 20개월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년이죠. 네. 은퇴하기 전에 은퇴자의 삶이 뭘까? 은퇴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고민이 되어서 한번 은퇴한 목사님들 또한 주변에서 은퇴한 목사님들을 아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그들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성도들 마음 확 변한다. 싸늘하다. 은퇴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목사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하지만 은퇴하면 싹 변하는 것이 성도다. 그리고 후임 목사들이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에게 나로 하여금 이 교회 담임 목사만 되게 하면 내가 부모님같이 잘 끝까지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얼마 못 가서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어떤 목사는 오히려 교회 나오지 말라까지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우리 성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의 신앙과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가족보다 우리 형제들보다 친척들보다 언제나 성도들 우선순위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할 때가 있으면 잠자다가도 뛰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들이 설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싹 변하더라고요. 저 이웃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은퇴한 지 15년인데 지금도 그 말 들으면 부러워요. 지금도 장로님들이 명절에 교육자와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수시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사는 집도 둘러보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은근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은퇴 후 보니까요, 저를 거기 강화도 가면 멀어서 그러겠죠. 근데 그 목사님도 우리보다 더 멀거든. 그분은 저 구로동이니까. 은퇴한 다음에 장로님 한 가정만 오셔가지고 은퇴한 지 2개월 아닌가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누가 온 사람 없어요. 그럴 줄 몰랐거든요. 나는 정말로 나는 그렇게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구나,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8월 달에 7월 달에 연속 안 나왔어요. 왜? 내가 시험해 보려고. 전화 한마디 없더라고. 똑같아요. 목사하고 장로. 물론 권사님들은 가끔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이 은퇴한 목사를 무관심하게 하고 전화하지 못하게 하고 거리감을 두고 돌아서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내신 시험인데, 그럼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 문제를 제공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주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것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무관심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셨는데 내가 그걸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내 것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답을 얻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들이 관심을 가지든 말든 그것과 나하고 관심이 없다.
뭐 얼마 시월에 가서 목사님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나올 사람이요?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함부로 교회를 나오라 말할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은퇴한 목사가 뭘 교회를 위해서 잘못했는데 교회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들 말하냐 이거예요. 이건 교회가 타락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들의 생각과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앞으로 나는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는 믿었기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눈 깜짝하지 않아.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관심이 이제 없어요. 왜?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길을 살아가자. 그러면 된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하거든요. 그러나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수시로 응용 문제 내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는 해답을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데 나는 이제 정답을 알았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속상합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괴로워합니까?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족하며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답을 바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폐기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왜 못해요? 자, 우리 9절 시작. 예, 왜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빈손 들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왜 내가 자족 못해요? 부자 되려고 하니까. 부자는 재산을 얼마나 소유해 부자입니까? 아파트 10채? 10채 갖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20채 가졌대. 그럼 뭐예요? 가난병이야. 누가 부자냐? 지금 현재 소유한 것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부자가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하게 사는 것이 부자다. 부자 되려고 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 시작. 예. 왜 그래요? 왜 만족 못해요? 여러분 지갑에 돈 있어요, 없어요? 통장에 돈 있어요, 없어요? 안 뺏어가요. 아이, 참말. 나 그런 사람 보지 마세요. 나 자족하고 살아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래. 얼마 있어? 5천만 원, 또 뭐 10억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만족합니까? 나는 10억 있어도 이제 된 줄 알았는데 옆 친구는 1억, 100억 있대. 그럼 그 만족이 금방 불만족으로 변질돼 버려요.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부패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버리느냐. 이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하면 지옥 생활하느냐. 이게 차이점입니다. 소유에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만족을 못해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서 있는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이런 욕망이, 욕심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건 나는 만족해라고 말했다면,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깨끗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높은 거, 더 높은 거, 더 높은 거, 더 높은 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기가 누려야 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직분들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탐욕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이런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자, 9절 시작. 예, 시험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탐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시험과 올무에 걸렸고 파멸당하고요,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시험 드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험 들었던 거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욕심. 내가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았거든. 다른 교인들과 다르리라.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만 손해요. 개하 씨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었다가 문둥병 걸렸어요. 아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다가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아굴골짜기로 걸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남편들이 바람나죠? 왜 아내들이 바람나죠? 바람이 안 나서 모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 들어봤잖아요. 또 뭐 연수곡 보면 나오죠? 왜 남자가 바람나? 왜 여자가 바람나? 뭐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뭐 해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녀들이 왜 집에서 나가요?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 파멸돼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그리고 또 10절을 보게 되면 자족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교회 떠나.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미혹받아. 교회도 이단도 만족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요? 근심 중에 살아. 근심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언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형편이 죽음도 변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 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은퇴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실망이죠. 성도에 대한 실망이겠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과 치료받는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아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하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그럴 이유가 없지. 내가 왜 우울증 약을 먹어? 내가 왜 죽고 싶어?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지금은 너무 잘해. 그런데 내가 너무 기대가 컸지. 우리는 안 그러리라 했던 거. 그거 잘못이에요. 그러리라 했으면은 뭐 이렇게 뭐 괜히 20개월 동안 괜히 혼자 스스로 뭐 힘들 필요도 없는데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어요. 왜? 내가 사는 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져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을, 또한 그런 권세를, 직장을 얻어도 얼마 못 가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 속에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거 없어도 내가 자족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서로 다투게 되고요. 결국은 살인하게 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살인한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끼리 싸웁니다. 다툽니다. 또 살인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인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인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뭐 생명보험 뭐 들어놓고 뭐 위장 뭐 교통사고로 죽게 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지 못하고
하고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 세상을 괴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하는 일들, 또한 내가 주어진, 내 주변에 주어진 그 환경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속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이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고통 당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 세상 떠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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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가졌던,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요셉이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